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네 구분으로 나눴죠. 예, 그래서 연로한 남자들, 연로한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넷으로 나누셨네요. 그래서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의 그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갓난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유아기 그다음에 유년기, 그다음에 소년기 이런 식으로 좀 나누잖아요. 노년기까지. 예. 성경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7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신체 발달이나 정신 발달의 어떤 그 단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라 그러나요? 영적인 성숙도도 같은 단계별로.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한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이 든 자로서 내가 충고한다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나이만 들어서 얘기한다는 뉘앙스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연로했다고 해서 일단은 나이와 관련된 것이 1차적이고, 예, 두 번째는 또 우리 영적으로도 좀 보시면 처음에 newborn bab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 갓난아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줄여서 갓난아기. 그게 이제 정말 우리 거듭나서 주 예수님을 믿고 갓 거듭난 그런 때. 그래서 그때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갈망하는, 사모하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아기가 정말 젖을 사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는 이 child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young child가 먼저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young child란 말도 나오고 child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young man이란 말이 나와요. 젊은이들. 그 다음에 man이란 말이 나올 때 이 man은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숙한 한 어른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베이비가 아니고 man이다 그럴 때는 이제 아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숙한 어른이다는 의미에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정도의 성숙 수준이 됐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선생은 많다 이거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지식만 잘 전달하니까. 근데 아비는 별로 없다 이게. 아비의 심정으로 돌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선생뿐만 아니라 아비 노릇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역자는 참 드물죠. 예, 지식이야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데. 참 그런 그 사역자라고 바울은 참 떳떳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참 놀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를 지나면 우리가 장로라고 하고 또 원로라고도 하는 엘더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도 사회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대통령이 원로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또 구약 이스라엘도 원로 장로들이 있었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의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나이든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성숙해서 정말 이 파라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이집트의 황제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그게 느껴졌는지 황제가 그거를 뿌리치지 않고 그냥 안수기도를 조용히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러죠. 딱 보니까 이거 비범한 보통이 아니신 분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기품이 뭔가 영적으로 그 살아온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면서 자아가 아주 처리되고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단계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사역자가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느냐 그 얘기가 나왔네요. 7절.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참 이 사역자가 지식적으로 잘 가르쳤는데 본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망을 하기도 하고 낙담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듣습니다. 저도 근데 일견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본이 안 되면,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본이 안 되면 그러니까
뭐 사역자도 인간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좀 넘어가서 우리가 기도나 해주자 뭐 이러면 좋겠는데 너무나 본의 안 되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설교를 못 듣겠다 이게. 이게 이제 두 개가 겹쳐지는 거야. 말은 너무 멋있게 하는데 행동은 너무 나쁘게 해.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된다는 은혜가.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기다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지 저도 고민이 돼서 기도하시고 그냥 결정하시죠. 제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담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본이 되라 그랬는데 본이 안 되더라도 뭔가 좀 나쁘게는 아주 나쁘게 하면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간 바울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아주 이 부각을 시켰네요.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일반의 형제자매들의 그 행동하는 모습, 처신하는 그런 목표라고 한다면 이것도 목표입니다. 물론 뭐 사역자라고 해서 완전히 다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갖추고 하는 건 아니니까 같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지만 선한 행위에 본을 보이며, 베드로에도 보면 본을 보이란 말이 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행동은 다르게 하면 그야말로 이건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선한 행위의 본을 보이며,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이게 이제 또 다른 두 번째입니다. 교리에서 이 부패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정말 성도들을 완전히 정말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아주 생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걸 가르쳐 놔가지고 그걸 잘못 입력이 되면은 그게 쉽게 안 지워져요. 네. 그래서 한번 잘못 배운 그 교리를 올바른 교리로 바로 잡는데 정말 교정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봐서 내가 이게 잘못 배웠구나, 이거 바로 잡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이건 아까도 나왔죠. 가벼워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성실함, 진실됨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미덕이 사역자가 궁극적으로 갖춰야 될 모습이다. 그 다음에 8번째 8절,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그야말로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우리 말이잖아요. 혀. 그렇죠? 말이 많으면 말에 실수가 많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주제를 해서 내가 뭐 설교를 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옛날에 해놓은 걸 한번 들어봐요. 그럼 뭐 그냥 말 실수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잘못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런 내용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주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길을 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을 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혀를 통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되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그렇죠?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거예요. 말의 실수가 없어지는데 그게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야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궁극적인 또 덕목 중에 하나는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건전하다는 거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것. 자, 이유는 8절에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베드로전서에도 또 나오죠. 말에 한번 꼬투리가 잡히면은요, 그게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소위 말하면 그 비방할 거리를 준다 그죠. 거리를 준 셈이 되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자, 9절로 갑니다.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여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9절 10절은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뭐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말이죠. 그죠? 요즘에는
뭐 저는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를 포함해서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돕는 일, 그것이 다 성경적으로도 옳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경적 질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소위 말하면 자본주가 됐던 주인이 됐던 간에 그냥 회사에서 나에게 고용을 시켜 나를 써서 나를 통해서 이제 나는 이제 노동을 제공하고 또 이제 이 봉급을 받아서 생활하게 될 때 1차적으로, 그렇죠? 1차적으로 그 나에게 일을 준 것 자체가 감사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있었는데 나를 준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로 그걸로 통해서 내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뭐 조건을 따져서 뭐 다른 직장보다 다른 회사보다 뭐 하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아주 지나치게 아주 엄격하게 뭐 대우를 한다든가 뭐 불평으로 따지자면야, 비교하자면야 뭐 어디든 누군 불평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일단 주인에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하라. 말대꾸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서 훔치지 말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치자면은 이런 겁니다. 8시간 노동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 8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지, 서서히 예를 들면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시간만 때운다든가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업무를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가끔가다 상담을 하러 오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인 사장이 고용을 한 케이스죠. 그리스도인 사장이 고용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 직원이 50분 일하고 이제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아마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50분 일하고 10분 쉬잖아요. 그 쉬는 사이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전도지를 돌리는 거야. 본인 생각에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지혜롭게 한다고 생각했겠죠. 열정이 이제 굉장히 뜨거우니까. 근데 그게 이제 10분이 쉬는 것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시간이 아니라고 10분을 쉬어서 그 다음 1시간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신체 리듬,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의 연장선상이 자기 개인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윗사람이 제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항의를 한 거다 이거죠. 나는 50분 열심히 일했는데 10분은 내 개인 시간이어서 하는데 뭐가 잘못되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후 퇴근하고 나서 개인 시간에 해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으러 왔어요. 내가 잘못한 거다. 그거는 업무 시간에 연장해서 업무를 위해서 쉬라는 얘기지. 그 시간에 만약에 전도지 돌리다가 헉헉거리고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에 50분 일할 때 지쳐가지고 엉성하게 일하면 그건 훔치는 거지. 여기 나오는 그 예를 들면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분리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업무 시간에 뭐 성경 읽는 사람, 다음에 뭐 신우회 일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덕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건 안 되고요. 자기 업무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진짜 자기의 개인 시간에, 그래서 뭐 필요한 경우 뭐 만약에 신우회가 조직이 돼 있다면 그거 뭐 주보를 만드는 일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항변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 본인은 그게 주님을 위한 헌신과 열심인데 왜 그게 잘못됐느냐, 이렇게들 이제 저한테도 항변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주님께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그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죠. 고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일랜드 그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박성수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친구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대기 위해서 사실은 그 회사를 세웠고 자기는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간증도 있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또 지금도 뭐 굉장히 큰 회사가 됐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제 강제로 예를 들면 뭐 이 예배를 드리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예배를 드리고 예를 들면 하루 업무를 시작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역시 그렇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 회사를 뭐 하나님께 바치겠다. 옛날에 먼저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서울시장 시절에도 뭐 이런 일이 있고 그랬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그 회사 다니는 분들 중에 아주 일반 회사보다 엄청 짠돌이고 뭐 엄청 대우도 안 좋고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그 다 그분들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이 강제성을 띠고 무슨 뭐 이렇게 예배를 보고 막 이런 것도 이 회사 내가 오너니까 내 방식대로 한다. 그것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고 그렇죠. 예. 나중에 그 회사 다니는 분들 중에서 뭐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같이 믿음 안에서 할 사람들은 뭐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신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점심 시간에 점심 일찍 먹고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보이지 않게 또 뭐 회사에 어려운 일을 뭐 돕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봉사로 또 이렇게 인정받기도 하고 뭐 그 좋은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여기서 뭐 훔친다는 얘기가 무슨 막 정말 이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나쁜 짓 한다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라. 여기 보시면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회사에서 하는 일이 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섬기는 거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주님께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라도 여러분 윗사람이 까다롭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이렇게 훈련 목적으로 주신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간증합니다. 나중에 회사에 갔는데 정말 너무 힘든 상사가 있는데 정말 그분 아니었으면 제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데 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이런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데 그 덕분에 기도한 거잖아요. 훈련 받아가지고 유익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자,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장님 섬기는 게 아니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니까 25절에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종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자, 이제 돌아오셔서 디도서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종관계에 있어서 어떤 질서를 강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것은 자 10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뭐라 그랬습니까?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권위를 이 땅에다가 주셨고 하나님의 권위는 첫째 이 땅에서 여러모로 위임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식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되고 사장에게 종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위임되고 또 남편에게 아내를 다스리는 권위가 위임이 되고 형에게 동생 다스리는 권위가 위임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위탁한 위임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니면 그 어떤 권위도 나오는 출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경찰관 아니 뭐 이제 22살짜리 그 모자만 썼지 뭐 지가 왜 나보고 가라 마라 해? 그 경찰은 지금 권위로 올라가면은 맨 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그 위로 가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지금 나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당신 빨간불인데 건너가서 이리 와. 그럼 가야 돼요. 야 22살짜리 젊은 놈이 왜 나를 오라 가라냐? 이게 안 된다니까. 그건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다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중요하네요.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한다. 11절서부터 이제 13절까지 오늘 아주 성경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한 성경 구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은혜롭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1절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이미 나타난 지가 2000년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실체죠. 사랑도 실체가 예수님이시고 지혜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은혜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은혜만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또 나타나신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초림이라고 그러고 11절, 13절에 다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나타남이라는 단어, appear라고 하는 단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기서 이제 칼빈주의는 무너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 예정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정해진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택함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문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은혜를 혜택을 못 받는 것뿐이죠. 본인이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자,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 이게 과거인데요. 여러분과 저도 이 2000년 전에 나타나신 이 은혜를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어떤 사람은 뭐 2년 전에, 하여간 어느 과거의 한 순간에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 나오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은 거겠죠. 자, 문제는 우리의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자, 이 가르친다고 하는 단어의 주어가 뭐냐. 행위의 주체가 은혜예요. 은혜. 여기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가르쳤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란 얘기는 뭐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배우라 그랬죠.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근데 가르치는 게 은혜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여기 지금 의인화돼서 나와 계신 거죠.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첫 번째 두 가지는 거부하는 걸 가르쳐 주시네요. 예수님은 노하우가 많이 계십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숙하고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첫째는 경건치 아니한 것. 이것은 ungodliness라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활 방식을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의 언어와 관련됐던, 우리의 옷차림에 관련됐던, 우리의 행동에 관련됐던, 뭐에 관련됐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서 33년 반을 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안 맞는 거,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건 다 통틀어서 ungodliness예요. 근데 아담의 안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예수님하고는 안 어울려. 같이 서 있으면 애가 어울리질 않아. 도저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어.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에서 한 15살 정도 살았던 아이를 만약에 미국에 입양이 됐다. 미국을 갑자기 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먹는 거, 입는 거, 옷차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서부터 모조리 다 지금 완전히 100% 국산인데 이게 갑자기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왜? 입양이 됐으니까. 여기가 갑자기 고아가 돼서 누군가가 해간 입양이 돼서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영적인 생활로 돌입하는 순간 우리는 죽어있던 영의 육신적인 삶으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움의 과정이 엉성했거나 이 배움의 과정에서 무슨 왜곡이 됐거나 이 배움의 과정이 빗나갔거나 뭔가 일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성장을 안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순수한 말씀의 젖이 필요한데 성경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을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가르치실 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잘 안 배운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두 가지부터 거부하는, 버리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언행, 삶의 방식, 사고방식, 세계관, 인생관, 뭐가 됐든지 가여간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 것들은 다 하나둘씩 다 버려 가야 되죠. 그렇죠? 예. 여전히 뭐 우리가 그 신앙생활 그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하면은 잘 성숙한 사람은 웬만한 건 다 버렸을 테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떨 때에는 과거의 스타일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세 가지라 그랬죠. 뭐였습니까?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죠. 인간이 만들어낸 아이템, 수출 아이템만 해도 막 수만 가지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 자동차 부품만 해도 2만 개가 넘는 되는데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그냥 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싹 정리해 가지고 세 가지로 요약을 했네요.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눈. 그렇죠? 세 번째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가느니라. 이거 사라져버릴 거니까 미리 버리라고 주님이 가르치시겠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미혹한다 그러죠. 성경에서 이제 시험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 시험이란 단어도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의 시험은 우리가 학교에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보는 그런 시험이에요. 테스팅의 목적은 그간에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서 아, 이 정도면 퀄리파이, 자격이 됐다. 이제 넌 이제 2학년 마쳤어. 3학년 올라가도 돼. 이런 의미에서의 테스팅이고, 그렇죠? 마귀가 하는 시험은 꼬임이에요. 꼬임. 살살 꼬여서 죄를 짓도록, 잘못을 저지도록 하는 그런 꼬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와 마귀가 주체될 때는 달리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영어로는 tempt라고 하고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 사회에서는 이 tempt나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시험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유혹이라고 말을 쓰죠. 그렇죠? 유혹.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할 때 그때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사랑이 확인돼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아주 놀라운 창세기 22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첫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마귀는 이 세 가지의 미끼를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딱 생명나무 옆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왜 생명나무를 안 먹고 이쪽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브가. 그래서 생명나무는 일단 제껴놓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관심을 가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애들도 하지 말라는 건 꼭 뭔가 관심이 있죠. 예. 그래서 그냥 한번 볼 수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마귀가 옆에서 지키고 있다 딱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죠? 예, 다가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딱 보는 순간 예, 먹음직했다.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예. 두 번째 보암직했다. 딱 보는 순간에 뭐 갖고 싶다든가 뭔가 있었겠죠. 세 번째에는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다. 야, 내가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미끼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6,000년 동안 오늘날도 마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욕과 안목의 욕과 인생의 자랑을 앞에다가 내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냥 뭐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방법은 하나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인간은 없어요. 다윗도 넘어갔고 아브라함도 넘어갔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막 최고의 믿음의 그런 사람들도 다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딱 한 분이 안 넘어갔어. 그분이 예,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어떻겠냐. 그 육신의 정욕이죠. 예. 이 세상의 왕국을 쫙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만 하면 주겠다. 안목의 정욕이죠. 예.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을 탁 받쳐가지고 와, 그 얼마나 인기를 끌겠어요. 세상에. 오, 대단한 사람이래. 이생의 자랑, 프라이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 번의 시험을 다 통과하셨죠. 다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가 믿음으로 실천되기 전에는 이 세 가지 시험에 다 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지고 있잖아요. 맨날 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니까 이 시험은. 그래서 뭐야,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주님 저는 이 시험을 못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시니까 해 주십시오. 그것 이외에는 승리의 비결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똑같아. 마귀는 6,000년 동안 사용했던 그 미끼가 똑같아. 창세기에서 썼던 게 그대로 첫사람에게 써먹었더니 둘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즉 마지막 아담에게도 써먹었는데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지.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도 또 써먹어. 그런데도 대부분이 잘 넘어가. 그렇죠? 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가르쳐 주신다 그랬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잘 못 배웠어요. 잘 못 배워서 어떨 때에는 우리가 때로는 승리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어떨 때에는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실패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님이 현재 가르쳐주고 계신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이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 다시 돌아옵니다. 디도서 2장 12절. 우리들을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하는 것, 예수님하고 안 어울리는 행위나 말이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버리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두 가지를 버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비웠으면 이제 채워야죠. 긍정적인 두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것은 그들이 죄송합니다. 이 현 세상에서 자, 이 현 세상이란 말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현 세상. 자, 우선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이 현 세상이 아니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때 있던 세상이라 그랬대. 그때 있던 세상.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지금 현재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이 뒤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이 악한,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현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거기다 형용사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이 현 세상인데
악한이란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 환경이 아주 좋지가 않아요. 환경이. 자, 갈라디아서 1장.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금 마귀의 통제하에 저주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악한이란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살지만 악하게 안 살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냐? 첫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산다. 우리가 지금 장로의 그 자격 요건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도 이 sober, 이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젊은이도 맑은 정신이 많이 나왔죠. 1차적으로는 이 단어는 술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술이 취하면은 사람들이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판단을 못하죠. 그래서 술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올바른 곳에 둔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롭게. 첫 번째 긍정적인 것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산다. 두 번째는 의롭게 산다. 바르게 산다 이 말이죠. right, wrong, 옳으냐 그르냐 했을 때 올바르게 산다. 이런 말. 올바르게 산다. 여기서 얘기할 때는 올바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으로 봤을 때 흠결 없이 산다는 뉘앙스를 조금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예.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right, 올바르게 바르게 비뚤어지거나 틀리지 아니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가르치시는 두 번째 긍정적인 과목이라. 세 번째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12절에 경건치 아니한 것이란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가들리니까 아까 그 위에 나와 있는 언가들리니스하고 가들리하고는 사실은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윗부분에서 만약에 경건치 아니한 것이라 그랬으면은 아랫부분의 번역을 경건하게라고 해야 어울리는데, 우리말 번역이 이 가들리라고 하는 말 번역이 좀 어려워요. 뜻은 가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ly를 붙이면 하나님의, 뭐 하나님다운, 하나님과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가들리니스는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방식이고, 가들리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산다는 뜻인데, 위에는 경건치 아니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래는 경건하게로 하면은 이게 영어로는 같은 가들리, 언가들리에서 같은 단어에서 나왔고 뉘앙스는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설명하고 이렇게 너무 의역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번역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는 위에는 ungodliness고 아래는 godly니까 on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으니까 반대말이라는 걸, 요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 사고 방식, 행동 양식 모든 게 딱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본을 보이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이유가
한 올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그게 누가복음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어떻게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찾아온 대적에게는 어떻게 지혜롭게 답변하시고. 그렇죠? 성전을 예수님께서 막 정결케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그런 권위를 당신한테 줬냐? 지금 우리가 권력자인데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줬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또 싸움이 붙겠어요. 아직 십자가로 가실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요한의 침례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나도 한 가지 질문하마. 너희가 나한테 물었는데 내가 나도 질문할 테니까 답변하면 내가 답변해 줄게. 나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울찔해가지고 숨어서 답변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답변 안 한다 하고 싹 넘어가셨죠. 지혜롭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한 시츄에이션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진짜 인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도 원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삶으로 인도해 주셨을 텐데, 그런 거죠. 그게 여기 지금 가들리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러니까 두 가지는 거부하고 세 가지는 실천하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현 세상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또는 휴거가 될 때까지 꾸준히 매일매일 매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는 배운다. 주님이 배우라 그랬죠. 배우면 어떤 저기가 되입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너희가 안식을 발견하리라.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저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는 확신은 분명하게 있거든요. 정말 저는 죽었다 깨도 진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어요. 저는 하늘나라 가는 거 확실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삶에서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네, 보세요.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모든 사람이 죄의 짐을 지고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와서 죄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안식을 얻습니다. 왜?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심판받고 정죄받고 지옥에 가고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죠? 두 번째,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배우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함께 멍에를 메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5가지 과목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죠. 2가지를 거부하고 3가지 방식으로 산다고 아까 디도서 2장 13절에서 가르쳐 준 12절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배우라 이거죠.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잘 배우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마음이 평강. 환경은 안 좋은데, 환경은 나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혼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위에는 안식을 준다고 돼 있고 아래는 찾는다고 돼 있어요. find라고 돼 있어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로 오질 않았어. 멍에를 매질 않았어. 배우질 않았어.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ungodly. 전혀 하나님하고 다르게 자기 멋대로 살아. 육신대로 살아. 세상 즐기면서 다 살아.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음의 평안은 발견을 못하는 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 마지막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의 미래.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현재예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재죠.
미래에 나타날 것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으니까 실제는 우리의 현재 삶의 일부분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러나 되어질 것은 미래에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현재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타나는 것은 미래에 나타납니다. 여기 무엇이 나타나느냐.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신다.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을 고쳤느냐.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안 나타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있었지만 하나님 자체는 지금 안 계신다 이 말이죠. 영광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것을 단순히 영광만 나타나시는 것으로 고쳐놨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고치기 때문에 그냥 읽을 때에는 잘 몰라요. 비교를 해보니까 가만 있어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신다 그랬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얼핏 보면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아닌데 영광만 나타나는 게 아니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아주 이 교활하게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교활한 자라 그랬는데 그 교활한 방식으로 아주 조금씩 고쳐놨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이 세밀하게 잘 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복된 소망이라 그랬네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정말 우리를 나중에 복되게 해줄 그런 소망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제 직접 모습을 나타내서 우리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난다 그랬죠?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타난다. 그 얘기 있죠? 예. 얼굴을 마주대하며 보며 얼굴을 마주대하며 보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보시면 우선 예, 8절서부터 한번 보죠.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그 사랑도 굵은 글자 단순한 러브가 아니고 체리티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에 굵게 썼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처럼이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순수하다. 그렇죠? 이 아이들처럼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는 아이처럼이 좋은 뜻으로 쓰인 거죠. 순수하다는 뜻. 그때는 여기 보면은 영어에 childlike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처럼이 유치하다는 거 아니야. 아직 성숙이 안 되고 어른이 안 되고 너무 아직도 유치한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때는 childish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처럼도 문맥에 따라서 순수하다는 뜻과 반대로 유치하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유치하다. 왜? 성숙이 안 됐으니까. 어른이 되면 이제 다 버린다. 아이의 일들을 버려놓으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는데 저자는 책 제목이 이 책이 있어요. 나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쫙 보면 우리가 아직도 아이의 일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 아이의 일들이 뭔가 성경에서 찾아서 그걸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버렸다. 자,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왜 10절에 완전한 것이 온다 그랬잖아요.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제 만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누구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의 그 명언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 영광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네, 맞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지금 이 현 세상에서부터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영광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13절까지 봤습니다. 예, 14절, 15절은 또 우리가 찾아야 될 성경 구절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은 11절 우리의 과거, 12절 우리의 현재, 13절 우리의 미래. 이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세 구절에 아주 정확하게 잘 요약이 되어 있는 아주 위대한 구절들이에요.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60장입니다. 1060장.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님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